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너희의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어떠셔요? 너희의 눈은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다고. 그 너희의 나는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그래요 또. 예? 거기 참 보면 어떤 때는 저도 그래 이렇게 강론하는 이 위치에서 보면 이분들이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력을 가지고 있는 눈이 있어도 바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청력이 있는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들을 것 같으면서도 아리송한 이 말씀. 이것은 결국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은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어요. 나에게는 허락하신 것 같아? 예?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무슨 그리스도 신자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예? 또 그리고 주님의 기도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그러잖아요. 예? 그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비를 보도록 듣도록 허락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신비를 보았다면, 들었다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천지개벽은 아니더라도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근데 뜨뜻미지근하게 이랬다 저랬다 양다리 걸치고 이건 아직까지 뭐예요? 허락은 하셨는데 제대로 본 게 없다는 거예요. 들은 게 없고. 예? 그리고 그냥 무늬만 신자일 뿐이지 알맹이는 그냥 세상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신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예?
그것은 어쩌면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는 유다가 너희들이 이제 바빌론으로 유배갈 것이다. 이미 그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때가 됐기 때문에 70년이라는 바벨론 유배 시기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는 지금 이 때는 뭐예요? 유배를 갈 수밖에 없는 때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고 결국에는 예레미야를 계속 박해를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가보면 38장에 가보면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그 저수동굴에 자기도 이렇게 갇히게 되죠. 그러나 저수동굴은 결국에는 뭡니까? 비가 내려야지. 예? 그 저수동굴의 기능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너를 이끌어 왔고 너에게 필요한 은총으로 너에게 늘 함께 했던 하나님인데 너희들에게 두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악행. 첫 번째가 뭐예요?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제 자신을 위해 저수동굴을,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동굴을 팠다. 이것은 상충되는 맞물리는 그 죄악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생수의 원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 해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곡식과 만물과 또 어떤 과일 나무들 이런 것들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때에 그 맞춰서 비와 빛을 또 제때에 내려주시고 비춰주셔야지 곡식도 있고 과일도 연걸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들은 어떻게든지 제 자신을 위해서 이 저수동굴을 파놓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악간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 두 가지 상충되는 이 죄악을 다시금 우리는 일독서를 듣고 다시금 우리는 하답성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주님,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나이다. 우리가 그 전에 뭐 불교에서도 성철스님도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데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뭡니까? 생수의 원천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자신이 현실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거 그것만 어떻게 하면 충당하면은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왜 미사에 이렇게 참여하고 왜 기도를 합니까? 내가 구하는 것, 청하는 것, 두드리는 것 이거 이루려고 왔다면 여러분들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아니래도 어디 천지 신명께 바치든지 아니면 어디 다른 데 가서 해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반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온 것은 내가 구해야 될 것, 청해야 될 것, 두드려야 될 것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나에게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또 죄악의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를 이곳에 내 발로 왔지만 이 무더운 이 여름에 그러나 이것조차도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목마르고 배고픈 어떤 현실적인 여러 가지 각자의 양태가 조금씩 틀리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른 점은 뭐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믿음을
믿음의 사다리를 잡고 그 다음에 희망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어떤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봉헌해라, 이것은 세상적인 이치에서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뜨고 있는 눈, 들리는 이 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이 신비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신비를 알아듣고 또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보고 깨우치려고 해도 깨우칠 수 있다? 깨우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깨우쳐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주석학적으로 그거를 분석한다고 해서 그 안에 신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을 적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저자를 통해서 뭐예요?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그의 어떤 도구를 해서 적게 하신 게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깨우치려면은 성령께 온전히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분석하고 추석하는 데만 마음이 가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려면 뭐가 이렇게 작동을 해요? 자꾸 이게 이성이 작동을 해요. 지성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뭘 공부를 많이 하고, 요즘에는 공부할 필요도 없죠. 왜? 워낙 이 시대가 뭐 하나 모르면 뭐 탁탁 치면, 옛날에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사제들도 뭐 이렇게 용어 같은 거 하나 나오면 신고해가지고 콩쿨 단스 해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어디 해가 원어 분석하고.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딱 해가지고 딱 치면 딱 다 나와요. 이 편리한 시대예요. 그러나 뭐예요? 보아도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리해도. 그건 왜 그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보게끔 하고 듣게끔 하시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어느 피정에 가서 여러분들도 뭐 그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그 피정이 이렇게 널리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퍼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 한 50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성경 말씀 하나 줘요. 그러면서 그 수녀님이 그런 말씀을 마음으로 읽으라고.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뭔지, 무슨 마음으로 뭐 이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근데 하루 이틀, 그때 40일 피정을 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마음으로 읽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것은 말씀 그 자체를 그 말 그대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이성이나 이런 게 작동되지 않고 그냥 말씀 그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영이 성령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내가 이성적으로 모르는 어떤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또 휘감고 나를 이렇게 움직여요. 이것이 생명력이구나. 말씀의 생명력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렉시오 디비나도 안 그래요? 계속 그 한 단어, 그 문장을 계속 외울 정도로 그거를 해서 그걸 계속 되뇌이잖아요. 그걸 이성적으로 분석을 해야 아니죠. 왜? 그냥 그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계속 참고하듯이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다 보면 그 안에 깊은 곳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어고 한글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렉시오 디비나를 할 때 그 렉시오 디비나를 지도했던 신부님이 그러셔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단어를 그냥 그 단어를 계속 되뇌이다 보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이 생동감, 또 그 안에 갖춰진 히브리서에 말하는 그 골수를 쪼개는
그 힘,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가 보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도 그 마지막 기절에 이런 기절이 있잖아요. 정녕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생명의 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뭐예요? 저희는 당신 빛으로 빛을 본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자기가 보는 거하고 어느 순간에 자기의 바라봄과 주님의 바라보심이 이렇게 교차하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아,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주님의 바라보심을 이제 서서히 이렇게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빛에 자신을 온전히 속한 자로 내어드릴 때 어느새 내가 바라보던 바라봄은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거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는데 뭐로 보는 거예요? 당신 빛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눈은 몸에 뭐라고 했어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빛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파우스티나 성녀의 그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에도 보면 신체의 각 기관을 뭐예요? 주님 제 눈이 자비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뭐예요? 가난함을 볼 때 내가 자비로운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내가 그 사람 보고 어떤 동정심을 느끼고 저 사람 도와줘야 되지. 그거는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자비가 나에게 임하면은 내 눈이 뭐예요? 자비로운 눈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존재 자체가 비유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이셨기도 했지만 신이셨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비유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파고 들어갈수록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분석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되고 나에게 비춰주셔야지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서서히 더 깊이 알게 될 뿐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하셨던 여러 가지 행적들,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액션으로 행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죠. 어떤 사람이 낫게 했다. 이 낫게 한 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육신적인 어떤 치유만 시켜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뭐죠? 너는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아니 몸을 낫게 해주는데 구원을 받았대. 그것도 뭐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는 비유의 말씀 여러 말씀이 있죠.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것도 의문이에요. 그거 한 비유라도 내가 온전히 깨달았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실체가 있으니까. 결국 성경의 스토리는 뭡니까? 하늘나라로 시작해서 하늘나라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볼 때는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과 땅, 그것을 사도 요한이 새하늘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천지 개벽을 해서 어떤 외관상의 어떤 새하늘 새 땅을 다시 창조하리라. 이미 하나님은 첫 번째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 그 하늘과 땅은 하늘나라의 그 완성도 100%의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예요? 죄로 인해서 그 눈과 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 새하늘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관건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지금 날씨가 덥고 뭐 우리 한국도 이제 40도를 이제 육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데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는 것은 하느님 자녀들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국의 이익, 어떻고 자기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 자연이나 모든 것을 뭐예요? 희생시키고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이 자연의 질서를 뭐예요? 파괴시키죠. 이것은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그 섭리에 순응하기보다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도 뭐예요?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이 온난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우리는 다시금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입각해서 뭡니까? 내가 하느님 자녀로 다시금 회복되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만 깨달으면 진정 이 2000년 전에 그 비유의 말씀이 서서히 눈 녹듯이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귀에 그 에파타 열려라 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가 뭡니까? 하늘나라라는 것은 내가 머무르고 있고 내가 지내고 있는 이 시공간이 바로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어떻게 이 공간, 시간이 바로 하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이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보면 흐르는 땅과 같이 이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키지만 내 영은 얼마만큼 묻어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어도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대체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는 나의 존재, 이 존재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생명의 샘에 풍덩 빠져서 그곳에서 숨 쉬면서 다시금 나의 죄악의 이 때가 그 샘으로 인해서 정화되고 정결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볼 수 있는 눈, 또 들을 수 있는 이 귀, 이 기능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고 이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